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1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계속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네. 기운이 좀 없네요. 초등부 설교 때 너무 까불었나 봐요. 까불 힘이 없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3년, 94년, 95년 이때 저에게 있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농구였습니다. 농구. 93년이면 제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그 농구 대잔치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연세대와 고려대가 이렇게 농구를 붙으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려대를 응원했거든요. 당시에 남자들은 대부분 고려대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연세대를 좋아했습니다. 고려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가 좋아서 보는 거였고요. 연세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지원 내지는 이상민 이런 애들 잘생긴 애들이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농구를 항상 보면 제일 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장훈이었어요. 서장훈 너무 농구를 재수없게 하거든요. 키로 합니다. 키로. 그리고 키도 좀 그 친구는 억울할 텐데 키도 큰데 슛도 좋아요. 그러니까 늘 주로 연세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반드시 크면 고려대를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고려대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대도 장난 아닙니다. 연세대는 가는 곳이 아니고요. 그냥 우유입니다. 우유. 저희에게 있어서는 먹는 겁니다. 연세 우유. 저희 집에 매달 배달 오거든요.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세대학교에 그 표가 뭔지 압니까? 연세대학교에 급훈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 표가 있는데 가면 아마 영어인지 라틴어인지로 돌판에 적혀 있대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단어가 적혀 있답니다. 그 단어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대학에 그 단어를 적어놨으니까 열심히 뭐 하란 말입니까? 공부하란 말이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너희가 알아낸 참된 지식, 진리로 그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 숭고한 말처럼 여겨지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연구한다고 다다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오늘 본문 3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입니다. 우리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을 복음을 던지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까?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사탄의 종이고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지금 종입니다. 근데 그들의 형편을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자유 안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믿는 자가 됩니까? 적어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적어도 구원을 받고 믿는 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뭐 신천지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기존 교회도 구원이 있고 뭐 금리빨, 음리빨도 구원이 있고 샬랄라 말랄라도 있고 나무아비타불도 있고 다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경계가 무너집니까? 어떤가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억울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나는 유대인인 줄,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고 이방인이로구나. 나는 주인의 상에서 먹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개구나. 라는 그 비참한 자각을 한 자들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 자각을 한 자가, 자각을 한 강은식이 여전히 여러분 적금을 붓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주도를 갈 때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무안에서 사고가 나고 또 막 문제가 많은 항공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항공사를 타고 또 공교롭게 갔습니다. 싸기 때문에. 가는데 제가 타본 비행기 중에서는 제일 많이 그날이 흔들렸어요. 막 갑자기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제 마음 안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아이고 이제 여기서 드디어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마음에 평안이 왔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어땠을까요? 무서웠습니다. 괜히 탔다 싶었고요. 다시는 혼자 여행을 안 가겠다 다짐을 했다니까요. 무서웠어요. 근데 평소에는 안 그렇죠.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주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조금 사라진 건 맞아요. 죽음이라는 게 조금 두렵지 않게 된 건 맞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CT라는 걸 찍어봤거든요. 뭐 이상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 듭디다. 뭐 이상한 관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느낀 게 아프면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프면 못 죽어요. 아프면 병원 갑니다. 생고생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관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인했지요. 고난도 겪어서 나의 나된 것,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것, 여러 가지 영향들을 다 미쳤지만 이건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남들보다. 이걸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셔서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는 구분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합니까? 한 사람이 거룩해요? 완전합니까?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쇼츠를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만큼은 많이 안 봅니다. 평균 1시간 정도 줄였습니다, 제가. 쇼츠를 보고 있으면 혜원이가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왜 스님들 자꾸 쇼츠를 봐?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 쇼츠 안에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자꾸 뜹니다.
여러분 혹시 뜨시는 분들 있으면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보면 친구들한테도 뜬다 하더라고요. 법륜스님 뜨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법륜스님 자주 뜨시는 분 없습니까? 아, 제끼면 안 뜹니다. 한 번이라도 유심히 보면 계속 법륜스님 뜨거든요. 법륜스님의 말을 들어보면 좀 제법 시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한 분 뜨시나 보네요. 법륜스님이 명쾌해요. 너무 명쾌하고 저는 종교를 만약에 바꾼다면 불교로 바꿀 겁니다. 불교가 제법 마음에 들어요. 그 법륜스님이 이렇게 증문즉답이라는 이런 주로 이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말도 잘하시고 참 명쾌해요. 어떤 여자가 손을 들고 제가 대학교에 갔는데 아주 친한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 법륜스님이 왜 원래 혼자였는데 얻게 된 걸 잃었다고 왜 실망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고등학생이 이제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법륜스님이 재미를 쫓아가면 실망합니다. 재미를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재밌는 것 때문에 인생 망한다고요. 정말 명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뭐 사는 김에 사세요. 학생은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너무 명쾌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 법륜스님도 절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절 밖으로 나와서 여기 어디 삼성에 취직해 보세요.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욕심을 안 부리면 된다고요. 우리 욕심을 부려서 결혼했고요. 욕심을 부려서 공부했고 욕심을 부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욕심을 못 버려요. 그러려면 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바꾸면 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기에 교회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흠이 있고요.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별함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특별하지 않아요.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니 그 교회가 특별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죽인 자도 받고 스데반을 죽인 자도 받습니다. 예수를 배신해도 받고요. 마귀의 자식도 받고 평생 강도짓만 해도 받고 가말리엘 문화생도 받습니다. 나의 나된 것에는 자기 부인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죄인됨의 자각도 있었지만 성경이 열심히 연구해서 있었던 열심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결국 십자가만 남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랬죠?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가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 강구를 합니다. 계속 귀찮게 강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밤낮 부르짖음을 듣고 그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싶은 원한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원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에 구속된 이 원한을 감각하지 못하니까요. 문둥병자처럼. 원한을 원한으로 삼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속해져 그냥 살고 있다고요. 아비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고요. 밤낮 부르짖지도 않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희망이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믿음 안 본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백세의 아들을 바치려고 갔더니 숯불에 걸린 어린 양, 순양을 죽이는 게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지는 게 믿음이고요. 사자풀에서, 풀무불에서 건지는 게 믿음이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제가 그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봤거든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습니까? 스포가 좀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은 귀를 막고 계세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 1화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 건 1화와 6화만 재밌고 나머지 중간은 다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억척같이 일하던 남편을 잃고 새 시집을 간 엄마가 있어요. 전 남편에게 낳은 딸이 애순이라고 아이유인데요. 근데 이 엄마가 제주도의 해녀인데 악착같이 삽니다. 왜냐하면 새 시집을 가서 또 자식을 둘이나 낳고요. 그리고 그 애순이는 그 아빠 집으로 보냈는데 아빠 집으로 보내면 구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빠 잡아먹은 그 며느리의 딸을 누가 좋아합니까? 매일 고개를 넘어와서 엄마 집으로 넘어와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엄마가 키우게 되는데, 근데 또 참 인생이 참 기구한 게 그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기 전날 그 딸을 몰래 깨워요. 딸을 몰래 깨워가지고 그렇게 아끼던 그 백환 했대요. 백환. 장로님은 원전에 환이라는 단위의 돈을 아십니까? 환이었대요. 그게 전복 팔면 100환 줬대요. 근데 그 100환 되는 전복을 애순이 입에 넣어주면서 감동적인 대사를 해요. 네 주둥이에 들어가면 천한 같아. 그러면서 죽기 전날 이 애순이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연기하면 좋은데 제가 연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몸 고되면 마음이 엄살 못해. 살다가 딱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 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 이불이라도 꺼내다 밟아. 밥 갈아엎고 품이라도 팔러 나가. 안 죽어. 죽어도 살고야 만다.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엄마가 10살 된 딸에게 짊어지어지고 이제 내일 죽어요. 내일 죽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운 게 아니고요. 어떤 장면에서 펑펑 울었냐면 할머니가 찾아와요. 내 아들 잡아먹었다가 싶은 그 며느리의 딸한테 할머니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통장을 줍니다. 배사라고. 왜 주는가 하니까 그 엄마가 죽기 전에 할머니 찾아간 거예요. 할머니 찾아가서 딱 한 번만 우리 딸이 딱 한 번만 할머니 찾아와서 힘들다고 하면 도와줘라. 2번도 말고 3번도 말고 딱 한 번만 도와줘. 그래요. 엄마는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이 딸 혼자 사는 거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이게 믿음 아닙니다. 피투성이 같이 살까봐 모든 값진 옷을 준비하고 십자가 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믿음의 짐을 짊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또 뭐 건강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글쎄요. 자유라는 것은 몰라요. 45년에 해방이 돼서 우리 조상들은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자유롭습니까? 여전히 뭔가에 속박당해 있습니다. 저희는 돈에 속박당해 있든지 건강에 속박당해 있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지금 3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면 어디에 거한다고 합니까? 집에 거한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저는 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 겨울을 좋아하는가 하면 따뜻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뜻함이라는 감정은 추워야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따스함은. 그게 이제 제가 요즘에 그 하삼동에 이제 결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어플로 주문을 하고 가야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주문을 하고 하삼동에 갔는데 지난주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실내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부산에 눈이 왔던 날이었어요. 엄청 좀 추운 날이었는데 자리가 없고 주문을 해놨으니까 바깥 야외 테이블에 앉았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라떼를 시켰습니다. 그 따뜻한 라떼가 그 추운 바깥에서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라떼조차고 겨울에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가 2월 말에 한번 만났었는데 결혼기념일이라고 아내에게 몽클레어 파카를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몽클레어 파카 얼마 합니까? 20만 원. 2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그 몽클레어 파카를 사줬다고 하던데 저는 사실 결혼기념일에 뭘 사줍니까? 사랑을 줍니다, 그냥. 님 뭘 주는데? 저는 사랑을 줍니다. 사랑이라도 줍니다. 근데 제가 그 몽클레어 잠바를 사줬다는 얘기를 듣고 뱉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좀 있으면 안 추워지는데 그 잠바 자랑 못해서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몽클레어 잠바 자랑하자고 겨울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봄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쳐들어온 봄입니다. 봄은 쳐들어왔기에 조금 폭력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냥 우리 몽클레어 잠바 벗어놓으면 봄나들이 가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쳐들어왔기에 조금 폭력적이라는 오해를 사도 봄을 누리고 보면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기억나는 집이 저희 서동에 살았을 때 새방이었거든요. 새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이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쌀독에 쌀이 없어서 우리 엄마가 한 대씩 쌀 사러 가면 부끄러우니까 저를 시켰어요. 기억나요, 어머니? 한 대씩 쌀 사러 갈 때는 저를 시켰어요. 쌀집에 가서 한 대 주세요 하면 한 대 사서 먹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단칸방이었어요. 근데 그 단칸방에서 이렇게 저는 그 골목에서 딱지치기도 하고 다망구도 하고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다 커서 가보니까 골목이 진짜 딱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한 골목에 집들이 빽빽히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개발이 안 돼가지고. 서동이란 동네는 그래요. 그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등교한다고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왔냐면 빼꼼 열고 친구들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보고 얼른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 사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근데 부끄러워도 여러분, 아무리 부끄럽고 새빵이고 단칸방이라 할지라도 어디가 제일 편합니까? 집이 제일 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그 집을 떠나면서 좋았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좋았을까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 방이 있는 집으로, 방이 하나, 둘, 세 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도 기쁘게 그 집을 떠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집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그 집을 감각하지 못할 뿐, 여전히 우리가 그냥 따뜻한 라떼 한 잔에 몽클레어 잠바에 뿌듯하면서 이 새빵살이에 만족하고 있을 뿐 너무나도 의리의리한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 알고 성경도 제법 알고요. 충성도 있고 사랑도 제법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냥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나은 걸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갑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혜원이가 뭐 기승전결이 안 맞긴 한데 우기기입니다. 혜원이가 민찬이가 중학교 입학을 해서 태영이가 샤프를 사줬어요. 샤프를 이렇게 흔들면 나오는 샤프를 사줬는데 혜원이가 자기도 샤프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4학년짜리가 샤프를 잡으면 이렇게 글을 쓰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필을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는 인생을 망쳤어요. 이렇게 잡습니다, 연필을. 어차피 망친 인생이니까 샤프 사줬어요. 샤프심을 사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심 중에 가장 좋은 심이 뭔지 압니까? 샤프심 아니고요. 열심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 아니고 우리의 결심 아니고 우리의 자존심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심. 아무도 못 맞췄죠.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심이 제일 좋은 심입니다. 그 먹이심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 땅을 녹이고 그 땅에서 쑥이 올라오는 것은 그 쑥의 힘이 아니라 계절로 임하신 봄이라는 그리스도로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생명으로 싹 틔워주시고 겨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봄 속에서 누리며 두꺼운 옷을 벗고 나들이 나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